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던 이 시대는 이제 주변 국가 중에는 이 아시리아가 아주 강대국이었고, 이제 국방력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아수르의 관계에서는 이 전쟁을 하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강대국이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 주변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의 힘 앞에 무너졌고, 계속해서 점령해 내려오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해서 항복을 받기 위해 사네립이 랍사게를 보내서 항복하라, 유다도 항복하도록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말해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말해도 그 말 믿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고대 국가들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고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패한 나라는 나라만 패한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도와주는 신까지 진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가 외칠 때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정복해 오는 여러 나라들 가운데 여러 신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신들 자기들 못 이겼다. 우리 신 못 이기고 우리나라 못 이겼으니까 유다 너희 하나님도 다른 나라 신하고 뭐가 다르겠느냐, 그러니 항복해라. 지금 이런 의도로 하나님을 못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상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유대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일반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신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이 외치고 장담하고 고백한 그 말들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이스라엘도 무너졌고, 이제 꼼짝없이 남쪽 유다도 무너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왕인 히스기야는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가, 어떤 길을 갔는가가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받아야 할 부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 전쟁터로 나가서 맞짱을 뜨는, 맞서 싸우는 이런 전쟁을 일으켰을 것이고 방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런 모독을 듣고 옷을 찢고 성전을 찾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지금 이길 만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옷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옷을 찢는 것은 아주 강력한 회개를 상징합니다. 오늘날처럼 막 옷감이 좋으면 잘 찢어지지도 않았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발전된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마음 놓고 찢으면 금방 찢어지는 이런 약한 옷감이었는데, 그만큼 통회한다. 내가 내 몸을 찢을 수 없어서 그 상징으로 옷을 찢어서 이만큼 애통해한다고 하는 상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옷을 찢는다. 때로 표현은 죄를 무릅쓴다. 이런 표현은 다 회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백성들의 위기, 전쟁의 위기, 개인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이제 히스기야는 회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찾고 이제 또 다른 영적인 거장인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의 처한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랍사게가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다, 욕을 했다, 모욕을 했는데 그 비방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말 때문에 꾸짖을 것 같으니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는데, 하나님을 비방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않느냐. 아무리 강대국이어도 하나님을 비난한 그 나라는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들었을 것이고 선지자에게도 말해 주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특별히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기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는 그 비방의 말을 꼭 기억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부탁을 듣고 기도했을 것이고, 부탁 안 해도 기도했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가지고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고, 그가 본국에 돌아가면 이제 그를 급습해서 칼로 신하가 죽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그 예언대로 사내립은 돌아가서 이렇게 이 모함하는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개인도 또 가족이나 직장이나 일터의 공동체 그리고 국가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살아가면서 위기에 한 번도 없이 평탄하게 살다 갔다, 이런 사람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회사로나 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여야 할까? 위기가 누구나 올 수 있는데 위기가 왔을 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버려서는 안 되고, 이제 또 주변 환경만 보고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환경, 주변만 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될까요? 저 위쪽을 봐야 돼요. 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기도, 도움 기도인 것처럼, 첫째는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위기 만난 자가 가장 먼저 또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놓고 나는 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막 기도 부탁하고 다니고 정작 기도해야 할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로 위기 상황이 왔다면 그 문제를 안고 가장 많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어야 할 사람은 문제를 만난 당사자, 바로 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허리가 아프면 누가 제일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 부탁도 해야 되지만 그 아픈 부위를 놓고 하나님은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즉시 치료해 주시기도 하고 치료를 안 해 주실 때도 있고 오랜 시간 지나서 치료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치료가 안 되고 그 병 때문에 죽었다 할지라도 무엇은 남아요? 기도한 믿음은 남게 됩니다. 설령 병은 고침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네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로 인해서 너를 기억하고 상을 이렇게 준비했다고 또 칭찬거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훗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생명이 15년이 연장됐습니다. 므낫세는 12세인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 연장된 기간에 태어나서 그 아들이 왕이 되어졌는데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버지 하나도 안 닮고 우상 숭배만 열심히 하다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해서 생명이 연장됐다고 해서 남은 모든 환경도 다 평탄하고 행복하고 좋은 결과만 꼭 남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가 불행하거나 기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결과까지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기도 응답 안 해주고 더 힘든 것이 너한테는 복이겠다, 이럴 때는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바꾸어서 응답해 주는 것이 나을지 곧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나을지 그것을 판단하고 응답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알아서 판단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라면 능히 행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응답해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의 개척교회들이 열심히 부흥회하다가 많은 확진자들이 나왔다는 뉴스 보도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니까 우리는 모이고 침튀게 가면서 가까이에서 모여서 부흥회를 해도 우리는 안 걸릴 거야. 안 걸리는 자도 있지만 때로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이제 걸렸다고 막 낙심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해도 부흥회를 해도 교회 다녀도 소용없더라. 이래버리면 부흥회 때 열심 낸 것이 결코 진짜 믿음에서 한 열심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설령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우상 숭배자입니다. 다른 종교 나는 믿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우상 숭배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력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는 자아가 강한 사람은 신앙도 성장이 잘 안 됩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땀 흘려고 내가 고생해서 이만큼 업적을 남기리라, 기어이 해결하고 성공하리라, 자기 힘만으로 하는 이런 사람은 다 자기를 믿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에는 꼭 다른 불상이나 신상을 섬겨야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가 되어버립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 지갑에 돈 없으면 힘이 하나도 없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돈만큼도 아닌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은 안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곧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우상 숭배인가?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이 정도면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 동원할 수 있고 물질 동원할 수 있고 노력하면 이 정도 위기는 너끈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이고 우상숭배이고 탐욕으로 가는 길이 되어져서 탐욕은 우상숭배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우리들은 위기 상황에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내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가 해야 할 일,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일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내가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돈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유능한 사람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나보다 앞서간 사람, 먼저 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의견 물어보고 따라가야지, 이 방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차단시키고 다른 방법을 동원하는 이런 길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는 것하고 내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자리로,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가 잘못해서 위기 상황이 왔으면 히스기야처럼 옷을 찢는 회개를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위기 상황이 왔으면 다른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이제 그 영향력이 나에게까지 온다면 내가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에게. 당대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이사야 선지자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기도 못하고 힘들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기도 부탁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들이는 자가 돼야 됩니다. 농사는 그렇게 짓고 있잖아요. 기계 없으면 기계 살 때까지 농사 안 지어봅니까? 기계 있는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농협에다 부탁하든지 아예 맡겨불든지 내줘불든지 해가지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짓게 만드는 것처럼 내 기도가 능력이 부족하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는 마음에 안 들어 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기도 못하면 못할수록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동원을 해야 됩니다.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내가 부탁하면 바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몇몇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합니까? 5 손가락 안에도 안 들면 문제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자녀들에게도 부탁해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선후배들에게도, 교성도들에게도, 아는 사람, 요즘은 전화만 하면 다 이제 연락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저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을 계속 동원하고 부탁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면 여러분도 들어주고, 그리고 여러분도 또 부탁할 수 있는, 함께 공동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저분이 나를 위해서 더 많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어, 이럴 만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내 주변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없네, 이런 사람은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입니다. 더 이상 외롭지 말고 기도 부탁할 사람들을 동원하고 만들어요. 안 해줄 것 같으면
기도의 품앗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당신 기도해 줄 테니까 당신은 내 기도해 주시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저에게 기도 부탁하려면 말로도 하고 문자로도 보내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문자로 보내주면 훨씬 기억에 남아가지고 오래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 흘려 들어가지고 못 들어버릴 때도 있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남게 아예 봉투에다가 써서 올려놓든지 기도 제목을 또 써서 주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해가지고 이제 증거가 남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여기저기에 부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인 응답을 가지고 응답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아수리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이제 멸망당해서 왕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만 이제 이 남유다는 나중에 다음 신흥 강대국인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동안 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연장되는 이런 계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가장 먼저는 위기 상황에서 내가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관계 형성을 만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생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내 힘으로 다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이렇게 더 좋게 해결되었습니다는 감사의 고백이 끊임없이 많아지는 이런 은혜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면서 또 고백도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